내게는 젖솔로 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일학교와 찬양대에서 우리 청년들이 헌신의 땀을 흘리게 하신 후 서로를 축복하며 위로하는 청년부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비록 육신은 강한 청년이지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보잘것없는 부족한 약자들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지체들에게 지혜와 끈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타인과 잘 협력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있는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성교회가 지난 74년 동안 부족하지만 믿음의 한길을 걸어오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와 교육과 친교에 협력하는 교회, 구원의 연총에 감격하여 모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이 교회로 세워주시고 각자가 맡으신 사명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한 몸 이루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성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세상의 밝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의 7 집사들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믿음과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회에서 낙심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큰 의지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영원히 복음의 전파에 힘쓰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고 항상 축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강 말씀 전해주실 탁지일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청년부에서 준비한 기획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부를 대표해서 인사드리는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윤철 목사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과 또 함께 하신 많은 성도 여러분께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거성교회는 제가 이제 섬긴 여러 교회 중에서 가장 생긴 지 세워진 지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한 군데인데요. 6.25 이전부터 세워진 이 교회의 오랜 역사와 뿌리,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의 조상들에 대해서 오늘 어떤 우리 본받을 점들이 있는지, 또 믿음의 유전을 따라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또 새롭게 되새겨야 될 선배들의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삼고자 부산장신대에서 교회사를 담당하고 계신 탁지일 교수님, 탁지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교회사로도 유명하시고 또 이단 사역에 대해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으시고 많이 알려주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교회의 뿌리에 대해서, 그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그 자녀된 후손된 이들에게 나눠주실 때 그걸 듣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선배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불붙는 심령들과 또 추억을 회상하며 믿음을 회복하고 또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습들을 보고 저희 거성교회 청년들과 또 거성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은혜로운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모시고 함께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시간 탁지일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한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탁지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청년부를 중심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부를 배려한다는 것이지 다른 성도님들을 배제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려는지를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지요. 우리 청년들이 간혹 나는 누구일까? 또 여기는 어디일까? 부모님을 따라서 그냥 매주 습관적으로 오는 곳일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터인데, 오늘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곳은 어디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성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70여 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사실 그 시기에 세워진 부산 지역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6.25 전쟁 시기입니다. 물론 거성교회는 그보다 조금 이전에 세워지긴 했지만 이 부산 지역의 대규모 혹은 중대형 모든 대부분의 적지 않은 교회들이 6.25 전쟁 시기에 세워졌지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순수한 복음 전도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되어진 피난민,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우리 교회의 뿌리를 찾아서라고 하는 부제목인데요. 한번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신앙인들의 역사가 어땠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눌러주시겠어요? 위에서? 넘어가질 않아가지고요. 네, 좋습니다. 제 뒤편에 보면 한 외국인 선교사가 있지요.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선교 역사는 이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호레이스 알렌, 보통 우리가 알렌 선교사라고 하지요. 의료 선교사입니다. 구한말 고종 이야기가 나올 때면은 꼭 등장하는 외국인 선교사이지요. 국왕을 잘
고종을 돌봐줬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는 이분이 조선에 오면서부터 그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분이 온 시기가 1884년 9월이니까 이제 24년이 되면 선교 140주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그냥 지나간 분들은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살면서 선교하겠다고 오신 분으로는 이분이 처음이지요. 그래서 이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분이 조선에 도착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 선교 몇 주년, 한국교회 설립 몇 주년 이렇게 기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분이니 굉장히 중요한 분이지요. 이분에 관련되어진 자료 기록들이 지금도 미국에 있는 고문서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자료 중에 이분에 관련된 자료가 딱 2페이지로 요약된 선교사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이 선교사님은 사역한 곳이 그냥 한국만은 아니에요. 사역지가 보면은 차이나하고 코리아라고 돼 있어요. 중국에서 먼저 도착해서 사역을 하셨고 그곳에 선교 사역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으로 오기로 작정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서 온 분이 아니라 중국 상해에서 배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여기에 보면은 서울에 온 것이 1884년 9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한국 교회 역사책을 다 훑어보면은 이분이 조선에 온 것은 이보다도 약 일주일 늦은 1884년 9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미국에 있는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교회사 책에 써 있는 그 날짜가 맞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냥 한 선교사였으면 모르는데 이분의 도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치 생일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이분이 도착한 날짜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보니까 이분의 기록을 보았는데 이분이 상해에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쯤 상해 사진이에요. 혹시 상해에 가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이 와이탄이라가 그 바로 상해 중심지에 아주 오래된 150여 년이 지난 그 건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죠. 일전에 한번 가서 일해 보았더니요, 알렌이 상해에서 출항한 그 항구가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더군요. 그러던 중에 알렌의 일기를 찾았습니다. 이게 알렌 친필 일기입니다. 이 일기가 쓰여진 날짜는 1884년 9월 14일이에요. 한국의 교회사 책들을 다 보면은요, 알렌이 9월 14일 날 상해를 떠나서 한국으로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일기가 중요하겠지요. 9월 14일자 일기가. 근데 제가 보면서 놀란 것은 뭐냐면요, 맨 첫 줄에 쓰여 있는 대로 알렌이 상해를 떠나서 한국으로 갔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은 계속 부산 얘기가 나와요. 알렌이 상해를 떠나서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하고 나가사키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배멀미가 심해서 너무 고생했다. 게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들이 여러 척 전복됐는데 내가 탄 배는 그래도 잘 부산까지 왔다. 부산에 도착하니까 세관원들 영국인들이 있고 또 용두산 앞에 보니까 일본 영사관도 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자,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한국교회사 책대로 알렌이 9월 20일 날 조선에 왔을까요? 아니면 알렌은 9월 14일 이전에 부산에 왔을까요? 이건 뭐 누가 봐도 분명하죠? 한국교회사에 써 있는 날짜보다도 한 일주일 빨리 알렌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사 책들은 왜 그렇게 써 있을까요? 교회사가들이 맨 앞에 있는 한 문장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전부 다 받아 쓴 건 아닌가? 어쨌든 이 나라에 처음 와서 우리 한국교회의 기준이 되어진 알렌 선교사는 그의 자필 일기를 통해서 9월 14일 날 조선에 온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조선이 바로 다름 아닌 부산인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있는 이곳. 근데 한국교회사 책에 보면 다 제물포에 왔다고 돼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왜 사실이 아닌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을까? 조금씩 바뀌어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요. 알렌이 도착한 곳입니다. 건너편에 영도가 보이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용두산입니다. 용두산 이 사진 가운데 보면 조그만 동산이 하나 보이지요. 그죠? 이 동산의 이름이 뭐냐면은 용두산과 함께 용미산입니다. 용미산, 아주 작은 동산이지요. 지금은 평탄 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산은 없어요. 이 자리에 일본 신사가 조선에서 처음으로 17세기에 세워져서 요 동산 안에 있다가 용두산으로 옮겼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산을 깎아서 거기에 부산시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롯데백화점이 서 있죠. 그러니까 광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이 있는 이 자리가 용미산이란 자리이고, 요 백화점 바로 옆에 보면은 부산 데파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것이 옛 부산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과 같은 20대 중반의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그들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은 제물포가 아니라 바로 이곳 부산항, 롯데백화점 옆에 있는 부산 데파트 그 자리에 복음을 든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조금씩 알려가면서, 그래서 이 부산 광역시 또 중구청 또 부산 교계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롯데백화점에서 나와가지고 11시 방향에 보면은 그 광복동 트리 축제하는 입구에 스타벅스가 하나 있어요. 그 앞에 작은 공원에 이 표지석을 세워놨지요. 언제 여러분 가게 되면 한번 들려보세요. 이곳이 조선에 온 첫 상주 선교사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그 첫 발을 내디딘 곳이라고 하는 기착지, 표지석이 세워져 있지요. 이렇게 부산은 지금은 제주도와 함께 가장 낮은 복음화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조선의 복음의 씨앗이 가장 먼저 뿌려진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알렌은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이곳 부산에 하지만 살면서 선교를 하려고 했던 첫 선교사가 있었어요. 아마 부산 기독교 역사는 이분과 함께 시작이 되겠지요.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이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도 아까 알렌이 온 뒤 4년 뒤인 1884년 12월에 이곳 조선 부산항에 그 발을 내딛지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를 보고 이제 부산에 정착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1889년에 이곳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그 뒤로 약 1년 동안 성경 보급소도 세우고 하면서 사역을 이곳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지요. 부산에서 살면서 선교한 첫 선교사예요. 근데 사진이 두 개인 이유는, 왼편에 있는 사진은 이분이 한 25쯤 됐을 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대부분 다 25세 전후예요. 대학 졸업하고 대부분 바로 왔거든요. 우리 청년들 또래예요. 와서 이분이 조선에 와가지고 얼마를 사역했냐면 40년을 사역합니다. 1888년에 와서 1928년에
은퇴하고 돌아가셨으니, 사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이렇게 20년, 30년, 40년, 뭐 길게는 45년씩 선교를 했으니까요. 살아온 날보다도 더 많은 인생을 선교지에서 보낸 거지요. 오른편 사진은 그분이 은퇴할 즈음의 모습입니다. 평생을 조선 선교를 위해 보낸 분이죠. 이 그림은 이분에 관한 책이 있어요. 두께가 뭐 한 20cm 정도 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많이 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정착할 수 있고 성경에 번역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분이 이 게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중국식으로 천주라고 불렀거든요. 텐주. 근데 하나님, 또 철로 역정이나 이런 신앙 서적을 중국어나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한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독특하죠. 착한 목자예요. 착한 목자. 이 글은 그 고종 시기에 당대의 명필가가 쓴 글입니다. 조선의 왕인 고종이 이 게일 선교사에게 하사한 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도대체 어떤 목사였길래 한 나라의 크리스찬도 아닌 왕이, 고종이 착한 목자라는 글을 써가지고 선물을 했을까? 성경적으로는 선한 목자죠. 선한 목자. 어땠을까? 뭐 그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이 게일이란 분을 연구해 보면은 좋겠지만요, 착한 목자라고 그 나라의 왕까지 불렀던 이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이곳 부산에서 처음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있을 때 찾아온 또 한 명의 선교사가 있었지요. 아까 처음 얘기한 알렌이 부산으로 돌아온 조선의 첫 선교사라는 의미가 있다면,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게일이 부산에 살면서 복음 전도했던 첫 선교사라는 의미가 있다면, 이분은요 부산에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요, 부산에서는 단 하루밖에 살지는 못하셨어요. 도착한 다음 날 소천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헨리 데이비스. 우리 청년들은 다른 어떤 선교사들보다도 이분의 이름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된 분이니까. 헨리 데이비스라는 호주 선교사입니다. 호주에서 왔죠. 보통 그 당시에는 20대 중반에 온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온 시기는 33이었어요. 다른 선교사들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에 왔는데, 그 이유는 원래는 인도의 선교사로 가고 싶었는데 길이 자꾸 막히자 호주에서요 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그 학교가 커필드 그래머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호주 멜번에 있는 유명한 사립학교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 학교를 설립을 한 설립자이고 그곳의 교장 선생님이었죠. 그러던 중에 조선의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 선교를 자원하게 됩니다. 본인이 운영하던 학교를 포기하고 조선으로 오게 되지요. 그래서 호주로부터 출발해서 이분의 일기를 보면 역시 이분이 도착한 곳도 부산입니다. 부산에 도착했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선교사 협회에 본인의 도착을 알리려고 서울에 잠시 올라가게 되지요. 두 사람이 같이 왔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와 그보다 3살 많은 누나 메리 데이비스, 두 사람이 조선을 왔고, 그리고 이 누나는 서울에 남아 있고, 이 데이비스가
이곳 부산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지요. 지금도 그가 설립한 학교 박물관에 보면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를 보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선교사를 자원했고 호주 멜번을 떠나서 조선으로 어떻게 왔고 서울에서 또 부산까지 어떻게 왔고 이 내용이요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사망하기 5일 전까지 그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 일부를 저도 번역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가 있지요. 이 일기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분에 관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 하나는 이름을 조선식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면은 영어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을 썼습니다. 아까 보았던 게일이라는 선교사는 기일, 알렌이라는 선교사는 안련,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두우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덕배시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덕배시 비슷해요? 데이비스, 덕배시. 이 이름을 쓰셨지요.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는 한문 공부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문을 알지 못하면 한문을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웠거든요. 선교사들이 제일 곤란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는 두 종류의 글이 있었어요. 말하는 글, 말하는 언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읽는 언어, 한문. 이게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늘 한문과 한글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영어, 외국어를 배워야만 했던 거예요, 중국말을. 그래서 데이비스도 이렇게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조선 선교를 위해 가지고 한문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공자하고 논어를 더듬더듬 읽었다고 할 정도예요. 우리 청년들 진학이나 취업 준비 위해서 영어 공부하지요. 그죠? 안 하세요? 영어 공부하는데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번 쓰임 받겠다고 영어 공부한 적 있어요?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나 혼자만을 위한 낮고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선교사들을 보면은요, 1년 동안,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못했어요. 현지 언어만 배워야 했습니다. 그게 규정이에요. 1년 동안 배워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 선교하고, 아니면은 1년 재수해요. 2년 배워서 합격하면 선교하고, 2년 차가 됐는데도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면은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온 선교사들은요, 소환됐다는 선교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조선말을 공부를 했겠죠. 조선말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거고, 조선말을 알아야 복음 전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활동을 했지요. 이분의 일기를 쭉 읽어 나아가다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여러 가지 단서가 발견되는데, 한국말도 꽤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아요. 이 일기 중간에 보면 이분이 쓴 한글이 있어요.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글씨가 이쁘죠? 캘리그라피 같아요. 뭐라고 썼냐면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소서. 믿사오니 너는, 영어식 표현이죠, 당신은 나의 믿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 글을, 일기를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흔히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른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분의 일기를 읽고 또 교회 역사, 성경과 교회 역사에 나타난 많은 신실한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기보다 오히려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는 분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청년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시절에 준비될까요? 그죠? 맞는 것 같아요. 이 데이비스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직 믿음이 독실치 못하니 주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의 조건을 살피지 않고 응답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자세는 아닐까. 성경 한번 봐봐요. 어느 인물 하나 제대로 돼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 있습니까? 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부르셔서 강권하여서 사명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시키셨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여러분이 아는 모든 신앙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르시고 준비시킨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 나의 준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미한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겠지요. 우리나라에 왔던 20대 중반에 대학 갓 졸업한 청년 선교사들이 얼마만큼 준비됐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로 선교사로 자원했고 그리고 오고 그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평생을 준비시키신 거지요. 서울에 있던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요, 부산까지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도보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비스 일기에 보면 사도들처럼 나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도보 전도를 하면서 가겠다라고 일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을 떠나 내려옵니다. 그 당시 부산까지 오는 선교사들의 길은 대부분 서울에서 공주, 전주, 의령, 마산 거쳐서 부산으로 을숙도 건너서 이 광복동 쪽으로 들어왔어요. 1890년 3월 14일 날 서울을 떠났으니까 보름 만에 이 부산까지 오는 겁니다. 보름 만에. 보름 만에 부산까지 15일 동안 왔으니까 하루에 한 30여 킬로 걸은지 싶네요. 30여 킬로 혹시 걸어보셨어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장 메고 한 번은 하셨겠지만 30킬로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예전에 제가 교회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그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을 한 7, 8년 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한 800킬로를 걸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30여 킬로 걸었습니다. 25킬로에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선교사들 선교 편지를 보면 하루길 전도를 보통 20에서 30킬로 걷습니다. 선교사들이. 근데 제가 직접 그 길을 쭉 걸어보니까요, 밤이 되면 복숭아뼈 인근이 욱신욱신 부어갖고 걷기가 힘들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면 또 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즉, 그 젊은 선교사들이 하루 온종일 걸을 수 있는 거리만큼 걸으면서 복음 전도를 한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신는 좋은 등산화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 길을 걸은 거예요. 이 데이비스도 그렇게 부산을 향해 걸어온 거지요. 그랬던 그가 오는 중에 천연두에 감염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세상을 살고 있죠. 복음이 전해지던 그 세상은 장티푸스와 콜레라가 만연하던 시기였어요. 복음이 전해지던 시점에 콜레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때 손 씻기를 가르친 사람이 에이비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그분이 가르친 손 씻기로 인해서 사망률이 낮아졌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콜레라에 감염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죠. 교회가 그런 역병의 시기에 우리 민족의 소망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코로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의 소명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 부산 영도에도 코로나에 걸린 외향 선원들을 격리하는 병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연했지요. 근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 오던 중에 그 천연두에 감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는 사천에서 끝납니다. 1890년 3월 31일 자 일기가 마지막 일기입니다. 사천에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편지에 등장하는데 그게 4월 4일입니다. 4일 뒤죠. 아까 부산에 있었던 게일이라는 선교사한테 전보를 쳐요. 내가 너무 몸이 아프고 움직이기도 쉽지가 않으니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그 게일이 그 편지를 받고 자기 집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데이비스를 만나서 부축해서 광복동 인근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침대에 눕히고 의사를 불렀어요. 일본인 의사였습니다. 독일어를 할 줄 아는 그 의사로 불러서 천연두 치료를 하게 했는데 그 천연두로 그날 밤은 좀 자면서 폐렴이 겹치게 됩니다. 합병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일본인 의사가 오늘 밤은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게일이 그렇게 간호하던 중 헨리 데이비스는 4월 5일 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조선에서도 외지 부산을 선교하겠다고 왔으면 하나님께서 한 몇 년이라도 좀 선교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안 남으세요? 달랑 하루입니다. 네? 그럴 바에야 인간의 영악한 생각으로는 그냥 호주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사역하는 게 하나님한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부르셨을까? 부르셔서 선교지에서 달랑 하루를 살게 하시다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분과 풀어야 될 문제이겠죠. 제3자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인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는.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은 낯선 일은 아니에요. 어느 선교사가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 도착하고 의료 문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순교한 선교사가 적지 않지요. 누군가에게는 선교지였던 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순교지로 변하는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교회 역사는 선교와 순교의 반복이에요. 선교지는 순교지로, 그 순교지는 또 다른 선교가 시작되는 장소로, 그런 반복들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게일이 쓴 마지막 게일이 데이비스에 대해서 쓴 편지입니다. 저는 늦도록 데이비스 선교사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말할 힘도 없을 정도로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와 저는 우리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간에 살든지 죽든지 간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산기슭에 데이비스 선교사를 묻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데이비스 선교사는 이곳에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어딘지 궁금하지요? 저도 몰라요. 묻힌 곳은 대략 알지만 어디에 묻힌지조차 알 수가 없지요. 이곳 부산, 오늘의 우리가 이 선교의 열매가 있도록 만들어준 이 순교 선교사가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우리는 몰라요. 오랜 사진을 보면 그의 친척들이 그의 무덤을 방문을 했지요. 이 묘비석이 부산진 교회에 그대로 복원을 해놨어요.
나중에 볼 수도 있는데, 이 묘비에는 영어로 to live Christ, to die gain.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요 한 줄. 그런데 이 묘비도 어디에 갔는지 모르고 이분이 묻힌 곳의 사진을 보면 바닷가에서 올려다 찍은 사진이에요. 왼편이 용두산입니다. 용두산 건너편에 있는 산 이름 아세요? 지금 그 집어는 동광동입니다. 그 산을 복병산이라고 불러요. 복병산. 그 위에 보면 복병산 공원도 있고, 이 복병산 터에 저 빨간 원 안에 선교사의 무덤이 있고, 그 이후에 이곳에서 죽은 선교사의 자녀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 무덤가 옆에 묻히기 시작하죠. 우리로 봐서는 이곳이 부산 기독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이 어딘지 몰라요. 왜? 6.25 전쟁이 부산의 지형을 바꿔 놓았기 때문에. 부산 타워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대략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었던 장소로 추정되는 곳은 남성여고 운동장 즈음, 동광동 주민센터 뒤쪽쯤, 그쪽이 아마 이 선교사님이 묻힌 곳일 거예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부산 시민들의 일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지만 지금부터 130년 전 그때 이곳 조선을 찾아온, 그리고 부산에서 복음 전도하려고 했던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 묻힌 곳이 이곳이지요. 지금은 동광동의 인쇄골목으로 변해버렸지만 예전에는 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도착해서 우리 청년들과 비슷한 나이에,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이 이 미지의 세계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걷던 곳이 이곳이에요. 우리 거성교회 청년들도 인생의 갈림길, 어떤 선택의 귀로에 섰다라고 할 때 동광동 한번 가봐요. 130년 전 그때 그 나와 비슷한 나이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했던 그 청년 선교사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도 한번 기도를 해보고, 그런 선교사들이 있던 곳이지요. 근데 데이비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데이비스가 사망하자 데이비스를 보낸 사람들은 다름 아닌 호주의 여전도회였어요. 호주 교회. 여전도회에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 교회의 선교 정책은 뭐였냐면요, 우리 여기 교회 여성들이 계시지만 호주, 이 우리 지역을 관할해서 선교했던 호주 교회의 선교 정책은 여성을 위한 여성의 선교예요. 가부장적인 이 영남 땅에 호주 선교부가 가지고 있던 선교 정책이 여성을 위한 여성들의 선교였다는 거예요. 데이비스가 죽고 이듬해에 처음으로 공식 선교사가 5명이 파송됩니다. 바로 이분들이에요. 제임스 사라 맥케이 목사님 사모님, 벨멘지스, 진 페리, 메리 퍼셋이라고 하는 5명의 선교사가 부산에 오지요. 5명 중에 4명이 여성이니 호주 선교부가 얼마나 여성 선교에 집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이분들은 지금의 좌천동 인근에 살면서 아이들을 위한, 특별히 고아, 그 중에서도 여자 어린아이들을 위한 고아원도 세우고 또 위생교육도 하고, 그러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 5사람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 경남 지역 선교를 위해서 입국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에요. 우리 지역의 교회는요,
이 시기에 세워지기 시작해서 6.25 전쟁과 함께 급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거성교회는 그 성장 시점에 세워진 거지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요, 부산 경남 지역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노란색 지역, 부산 경남 지역에 호주 선교사들이 5군데에다가 선교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1891년에 부산, 그 다음 진주, 마산, 거창, 통영, 이 5군데에다가 선교 거점, 영어로는 그냥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미션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호주에서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5명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선교 책임자가 당신은 거창에 가십시오, 당신은 뭐 통영에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선교지를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거창까지도, 이곳에서 가장 대각선에 있는 거창에 가면은요, 거창의 중심도로 이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열대로가 있어요. 거창에 한번 가면 그게 호주 선교사 커리얼 선교사를 한국 이름이에요. 그 정도로 이 부산 경남 지역 곳곳에 선교를 시작을 하는데, 바로 부산에 와서 하루밖에 살지 못했던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가 하늘의 미랄이 된 거지요. 하루 그냥 달랑 살고 소천하신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복음 전도가 본격화되어져요. 하지만 여전히 이곳은 불교의 땅이었고, 여전히 이곳은 그 당시 기독교의 중심은 평양이었어요. 평양에는 기독교인의 4분의 3이 모여 살았어요. 평안도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잖아요. 평양 대봉운동 때. 그 이유예요. 그냥 단지 평양에서 대봉운동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실제로 평안도 황해도에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내려오기도 했고, 그러니 이곳 부산은요, 기독교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게다가 불교의 땅, 복음 전도가 어려운 그곳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죠. 만약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평양과 서울이 기독교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그 기독교의 중심에서 선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복음 전도를 하겠다고 부산까지 왔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6.25 전쟁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인과 우리 민족에게는 참 아픔의 시간이었는데, 그 6.25 전쟁과 함께 전국 각지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거의 한날 한시에 부산까지 내려온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부산의 기독교 성장은 자발적인 복음 전도보다는 오히려 한국 전쟁을 통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기독교인을 통해서 교회가 또 급성장하게 돼요. 근데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또 낯선 일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스데반의 아픈 비극적인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확산되어져요. 모든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에게 아픔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6.25 전쟁은 복음의 확산기이지요. 그 당시에 부산시청의 통계 연보를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1950년 통계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통계를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살았던 인구와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인구를 비교하니까요, 거의 2~3배입니다. 똑같은 형편의 이런 상황에 인구와 세대수가 2~3배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인구가 갑자기 2~3배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고 할 것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특별히 이 거제 지역은 많은 피난민들이 또 이후에 왔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난민들은 살 곳이 없었기 때문에요,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긴 어려웠고, 그래서 부산의 산자락에는
재료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러한 움막들을 지으면서 부산에 있는 산들은 피난민 처소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아까 헨리 데이비스의 무덤이 사라진 이유를 아시겠지요? 이렇게 산자락으로 전국 각지에서 온 피난민들이 자리를 잡고, 혹은 요거는 부산진역 바로 앞 해변이에요. 해변가에도 이러한 움막을 짓고 피난민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산자락도 바닷가도, 그리고 지금은 복개가 되어 있지만 보수천, 광복도 인근의 보수천변에 우리 청년들이 보면 이게 필리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필리핀하고 유사하지만 6.25 전쟁 당시의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피난민들은 살 곳이 없어서 산자락에서, 바닷가에서, 개천변에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갔던 겁니다. 이 시기가 바로 거성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기입니다. 저희 모친도, 지금 모시고 있지만 저희 모친도 피난 오셔서 살아셨죠. 영도에서 일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비스 선교사의 무덤이 있는 그 지역에 가면은 동광동 주민센터가 있는데, 그 주민센터 5층에 가면은요 40계단 문화관 기념관이 있어요. 6.25 전쟁과 관련된 작은 전시 공간입니다. 한번 꼭 가보세요. 너무나 잘 정리가, 전시가 돼 있어요. 이 전시실을 제가 지지난주에도 우리 학생들 데리고 한번 다녀왔었는데, 벽에 걸려있는 이 이야기가 피난민의 처지, 가족 고향 버리고 내려온 피난민들의 심경을 이마만큼 잘 얘기해 주는 글이 없는 것 같아요. 읽었는데 그때 뭉클하더만요. 그래도 살아야겠다. 아마 이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잃고 모든 게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야겠다. 이 한마디가 부산에 피난 왔던 피난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피난민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작사, 작곡되어진 찬송가가 하나 있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아시죠, 이 찬송? 이 찬송이 1952년 부산에서 작사, 작곡되어져서 부산 광복교회 찬양대를 통해서 불려지기 시작해서 애찬송이 되어졌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늘나라의 소망을 노래한 곡이 아닐까 싶지만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요 어이할꼬. 어떤 곡인지 아시겠죠? 그냥 가감없이 피난지 부산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거성교회가 세워질 즈음에 이 부산 지역에 모여있던 이 신앙인들의 처지와 마음이 이 찬송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 내용 그대로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기독교인들은 이 부산 지역에서, 이곳 피난지 부산에서 정착하고 또 신앙생활을 위한 그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이미 있었던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지요. 그 6.25 전쟁 동안 호주 선교사들의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족만 얘기를 하면 여기에 보이는 앞에 앉은 남자 선교사님이 제임스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는 아니지만 부산 경남 지역에 많았던 한센 환자들, 나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그 높았던 사망률을 거의 회복시킬 정도로 의료적인 나눔을 했던 분이지요. 이분에게는 4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외아들은 의료 문제로 해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딸을 넷을 키웠습니다. 용호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이곳이 부산이 고향이지요.
이 4명의 딸이 자라났는데 그 중에 2딸이 의사도 아니면서 의술을 통해서 부산 지역의 많은 한센 환자들을 치유시키는 아버지를 보고 자기들도 의사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분들 눈에 띈 모습은요, 가장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던 사람이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었어요. 특별히 산모들,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들의 사망률도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2 사람은 왼편에 보이는 분은 큰딸이에요. 헬렌이라고. 맨 오른편에 있는 분은 캐서린이라고 2째 딸입니다. 몇 년 전까지 생존하셨어요. 다 지금은 4 자매가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품에. 이 2 딸이 호주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큰딸은 산부인과 전문 의사가 되고 2째 딸은 산부인과 전문 간호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52년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산으로 오지요. 그래서 그 전쟁 와중에 어려움을 겪고 죽어가는 산모들과 영아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 병원이 일신 기독병원입니다. 좌천동에 있는 병원이 이렇게 세워지지요. 처음에는 미군 부대에서 가져온 천막 몇 개로 시작했지만 이 병원은 그 이후에 우리 울산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수많은 산모들, 영아들의 생명, 귀한 생명들을 찾아낸, 살려낸 그런 병원으로 자리를 잡았지요.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북적북적했습니다. 광복동 시장골목, 그 당시 사진이에요. 이러한 값바른 그런 피난의 사리의 모습도 있고, 최근에 미군들이 찍었던 컬러 사진들을 조금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전쟁, 배고픔, 고아 이런 사진도 있지만 평범한 일상이 진행되기도 했었어요. 1951년 간만동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이들의 사진, 평범한 이들의 사진들도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전쟁의 모습 보여요? 물론 아이가 들고 있는 작은 나무총이 안쓰럽기는 하지만 그냥 평범한 일상이 돌아가던 곳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던 거예요. 피난민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은 포화 상태가 되고 피난살이의 각박함도 있었지만 일어난 평범한 일상도 진행이 되고 있었지요. 그 와중에 여러분의 교회도 설립이 되어져요. 우리 최철 목사님이 보내준 그 거성교회 40년사를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 40년사가 나온 지가 좀 시간이 됐으니까 아마 본분도 있고 안 본분도 대부분일 거고, 본분도 교회사 책에서 내 이름하고 가족 이름 찾다가 덮어버린 분도 제법 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몇 개 조금 요약을 했어요. 거성교회가 바로 이 시기에 세워지지요. 박찬빈 장로의 가정에서 기도소를 시작한 게 1947년이에요. 1947년. 그러니까 이제 80주년을 여러분이 향해 가고 있구만요. 그리고 47년 9월에 이르러서야 경남노회, 지금의 부산노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의 거성교회 설립을 인가받지요. 특별해요, 여러분의 교회가. 대부분 부산 지역 교회가 6.25 전쟁 때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6.25 전쟁 시기 이전에 세워진 게 몇 교회가 돼요. 광복동에 있는 대성교회라든지 여러분 거성교회라든지 그 6.25 전쟁은 아니더라도 그 시점에 세워지지요. 이 6.25 전쟁 기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놓여집니다. 1951년에 여러분이 예배당을 새로 지으려고 하더만요, 거성교회에서.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신축을 했는데요, 결국은 전쟁 중이고 재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 신축을 포기하게 돼요. 이렇게 시도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교회 건축은 중단됐지만 1951년 12월 2일에 처음 당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성교회가
조직교회로서 처음 시작한 것이 51년 12월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요? 올해가 12월 되면은 당회가 설립된 지 70년이네요. 기념식 하나 하세요. 12월 달에 1회 당회가 12월 2일이니까 70년, 조직교회로 선 지 70년 되는 겁니다. 장로님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듬해 1월 달에 재직회가 처음으로 열리지요.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성찬 세례가 있고 당회와 재직회 조직이 있다는 것은 거성교회가 장로교회로서의 조직교회로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6.25 전쟁의 중심, 그 시기에 여러분의 교회가 조직교회로 선 게 약 70여 년이 되어진 것이죠. 그 시기에 52년에 거성 유치원이 개원했으니 지금도 뭐 중간에 끊어지고 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거성 유치원도 역시 설립 70주년을 맞고 있네요. 53년 3월 달에 1회 졸업식을 한 졸업 사진이에요. 아마 이 졸업 사진 속에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있을까요? 네? 올해가 거성교회 올 겨울하고 내년 겨울 초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잘 기념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들더만요. 그리고 나서 54년 8월 15일 날 예배당 정초식을 하더라고요. 조직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6.25 전쟁, 평양과 서울 중심의 기독교인들이 피난을 통해서 부산 지역에 정착하고 복음이 이 땅끝, 동남단 땅끝, 부산까지 확장되어졌던 그 시점, 피난살이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피난민들의 애절한 찬송이 불려지던 그 시기에 여러분의 거성교회도 조직교회로서 교회의 틀을 갖춘 거예요. 바로 그 시기가. 이렇게 교회 건축이 첫 교회의 건축을 마치고 추수감사절에 기념 예배를 보았네요. 이 예배당의 변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6.25 전쟁 때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게 되고, 특별히 제가 하일리아 부대 얘기를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건물이 세워질 때 당시, 지금은 공원이 되어버렸지만 이 하일리아 부대의 미군들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교회 역사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성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건축하려고는 했는데 재료도 없고 인력도 없고 힘드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일리아 부대에 있는 미군 군목이 이 교회 건립을 위해 가지고 재료들을, 자료들을 제공을 합니다. 교회 건립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리하여 모든 거성교회 교인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로 마음이 부풀었다. 하일리아 부대 부대장의 도움으로 건축 자재는 완전히 갖추었으나 교회 재정이 어려워 인건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박찬빈 장로, 송남천 집사 등이 상의한 끝에 이번에는 미국 하일리아 부대 민사처의 미스터 주에게 부탁하여 그의 도움으로 미군 공병대를 통하여 다시 많은 수량의 원조를 받아 공사를 착수했다. 이렇게 해서 당시로는 웅장한 규모인 78병의 교회를 완공하였다. 그 외 교회 전체 도색은 김유식 장로가 사비로 하였다. 1954년 8월 25일 노회 임원과 노회 산하 각 교회 목사님, 미 제724부대 부대장, 하일리아 부대 민사처 주씨, 그리고 본교회 교인들은 드디어 감격스러운 헌당식을 거행하였다. 하일리아 부대가 있다가 지금은 떠났지만 여러분의 교회 설립을 위해서 누군가 모를 미군들이 그렇게 도움을 준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하일리아 부대 54년도에 찍은 사진들이 많더만요. 그 중에 하나예요. 사진에 나오는 군인들 표정이 너무 좋아서 한번
혹이 압니까? 이 세 사람 중에 거성교회 건물을 짓는데 왔었던 미군이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죠? 오늘이 현충일이잖아요. 대연동에 가면은 그 유엔 기념 묘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곳이고, 전 세계의 6.25 전쟁을 위해서 왔던 2,300명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 중에 96, 7%가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기독 청년들이겠죠. 그 무덤가를 보면 19살, 20살, 21살들입니다. 다. 제가 아이 사내 둘을 군대에 보내고 나서 제가 그 묘지를 갔다가요, 너무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그 19, 20, 21살의 어린아 청년들이 6.25 전쟁 때 이곳에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죽어 거기에 묻힌 겁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다루지 않고 그 나라의 교회 역사도 그들은 잊혀진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지만 우리 곁에 있어요. 미군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영연방 국가들은 전사하면 전사지에 묻는데 미국 군인들은 무조건 본국으로 송환해요. 하지만 지금도 한 90여 명의 미군이 대연동 묘지에 묻혀 있지요. 혹이 그 중에 여러분의 대성교회를 짓는데 도움을 주었던 미군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혹이 그곳에 가면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8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은 이 교회, 주님의 이 몸된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 많은 헌신했던 이들의 이야기들이 아직도 여러분이 기억조차 못하는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회 설립 70주년이나 교회 설립 80주년을 여러분이 기념하면서 이 주님의 몸된 이 거성교회를 세우는데 애썼던 헌신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그야말로 기억하고 기록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40주년사에 보면은 주보가 한 장 있더라고요. 1953년 11월 29일자 주보예요. 한 70여 년 전쯤 주보입니다. 이 주보에 보니까 그 한 해 동안 이 거성교회 교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그 앞에 써여 있더라고요. 시편 116편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말씀을 왜 주제 성구로 여러분의 교회가 정했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짐작은 돼요. 왜? 이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에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 교회 설립으로부터 온통 6.25 전쟁을 통한 어려움을 겪은 여러분의 교회가 교회조차 스스로 세울 힘이 없어서 주변 많은 분들의 도움과 하이리아 부대 미군들, 크리스찬들의 도움을 받아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교회의 주제 성구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이었는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제 교회 설립 80주년 또 조직교회로 설립되어진 지 70여 년을 맡고 있는 우리 거성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해요. 지금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더디게 마스크 속에서 보내고 있지만 둘러보면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틈새 감사 제목이 참 많은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70여 년 전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가 기도했던 그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망에서 눈물로부터 또 넘어짐으로부터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강권하여 이끄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성의 오랜 신실한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속히 회복시키시고 교회 설립 8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거성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의응답은 제가 강의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우리 청년들 미안해요. 1시간 이상의 인내력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뎌주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아는 만큼 답변을 드리지요.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까?